이사야 30장 18절로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18절 제일 앞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길이 참고 기다리심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다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숨쉬고 살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범하고 있거든요. 누구 말 맞거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숨이 턱 막힌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자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참고 기다리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아마 100년 이후에는 이 세상에 안 계실 거예요. 하기야 뭐 200세 세대가 됐다고 하니까 200살 먹은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뭐 한 200년 지나면 다 없겠네요. 네,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길이 기다려봐야 거저 100년 안팎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서 영원히 가서 살 천국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곳입니다. 오늘은 바람까지도 함께 자기가 예배하겠다고 저렇게 자꾸 바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성도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아마 전문이 저렇게 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느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십니다. 은혜를 주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러한 일한 거 없는데 내가 그냥 잘나고 내가 내 의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혜택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오래 기다리지 않게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 뭡니까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과 함께 다 탕진을 하고 이제는 돼지를 치려고 했지만 돼지를 치는 지옥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 지옥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돼지보다도 더 처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 걸 내가 안다. 내가 여기서 죽여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나는 죽여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여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종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모든 유산을 달라고 해서 떠났던 그 아들이 떠나고 나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의기양양해서 떠나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저 길로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그런데 아들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최지한 모습으로 그지보다도 못한 꼴하고 그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자기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왜?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달려가서 아들을 몸을 안습니다. 그 냄새나는 몸, 더러운 몸, 지저분한 몸, 그 몸을 안습니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종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귓전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우리가 잔치하자. 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으니까. 나는 이 아들을 기다렸으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많은 탕자들이 있어요. 참으로 많은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처소에서 예배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까지는 모든 잘못된 것 다 용서해 주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다시 맞아 주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겠습니까? 돌아오지 않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멸망일로 가버리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우리는 기다리는 우리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면서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일어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주십니다. 사실 그 일어난다는 것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난다는 것은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귀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올 때 벌떡 일어납니다. 만약에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아랫사람들이 오는데 그 의자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벌떡 일어나 주셔서 긍휼히 우리를 여겨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예수님 전한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스데반 지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지사는 하늘을 향해서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우러러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을 가엾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우리가 돌아옴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옴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겨주고 있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거나 엎드려 계시거나 앉아 계시겠어요? 일어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서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일어서서 계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더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일어나서 맞이해 주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일어나셔서 우리들에게 공의를 베푸심을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고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받고 사는 은혜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숨 쉬면서 마시는 공기, 이 공기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공기 만약에 돈 주고 사서 마셔라 그러면은 아마 이 세상에 1년 동안 공기 사서 마실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돈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몇몇 사람 빼놓고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혜택을,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누리는 그러한 은혜도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늘의 귀한 것, 그리고 이 땅에 고배운 것,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것을 우리에게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무심하시지, 하늘이 왜 이럴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살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은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성도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19절에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급해서 그 복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돌아가셨나 봐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요. 아니요, 이미 들어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온대요. 숨은 잘 쉬면서도 기도가 안 나온대요. 기도할 수 없대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또 기도했대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야, 기도하지 말라 하는데 왜 기도하느냐 그러시대요. 그 기도 안 듣겠다는 것이대요. 그래서 3-4번 한다고 또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기도 안 듣는다니까, 그 사람 내가 돌보지 않는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 이후에 멈췄답니다. 왜? 기도해도 헛거니까. 기도해야 그 시간 낭비니까. 어쨌든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이 내리고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자, 이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을 먼저 주셨느냐? 통곡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 세상 살다가 통곡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기야 요즘은 그렇게 통곡하는 사람들을 별로 찾아보지 못합니다. 하기야 이 코비드-19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자에게는 결코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혁시킬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실 줄 알았어요. 자기들도 한 자리나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마치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버리시고 맙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그 눈물 흘림이 3일이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오래 갔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을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강건함, 그것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망할 일들만 생긴다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엄청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예수님의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듣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듣는 자. 내가 듣는다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외치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외치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면요, 참 답답할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지요. 아이들을 불러요. 야, 아무개 밥 먹어. 그런데 안 나와요. 듣지를 않아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간혹가다 우리 집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저기 친교실에서 일지에서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밥 차려놓고 식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못 듣는데요. 거기 안 들리나 보자. 그러면은 부르다가 두 번째 불러서 안 되면은 까떡을 해요. 식사하러 내려오시려니까요. 왜냐면 까떡은 제가 핸드폰을 바로 스마트폰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게 아주 잘 들려요. 까똑하고. 그럼 얼른 찾아보면 빨리 밥 먹으러 다녀요. 더 혼날까봐 뛰어내려가요. 그건 아니지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듣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할 마음 없지요. 그렇잖아요. 항상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네 기도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형편 알아, 내가 네 처지를 알아.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아니면 내가 금방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음성이 들릴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일곱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 여러분, 신음소리가 큽니까? 작습니까? 신음소리. 힘이 있을 때는 신음소리가 커요. 그러나 430년을 종살이 했기 때문에요, 그 신음소리가 별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끙끙대는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들으시느냐? 귀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 들으라고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못하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듣는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듣는 분도 없는데 뭘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중 속의 고요 혹은 대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중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대중 속에서 막 말을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내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폐쇄공포증에 걸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은 극단적인 그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내가 누구에겐가 내 것을, 내 말을 털어놓기 위해서 전화를 한답니다. 연락을 한답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전화하는 그 사람이 바쁘다 혹은 뭐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어서 못 들어주면 이 사람은 그 몸에 그때 그 시간 이후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때 그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 내가 듣고 쫓아가서 그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었으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을 텐데 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귀 기울여서 우리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계신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옳다 그르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응답해주고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약속해놓고도 그 약속을 깨요. 그 약속을 깹니다. 약속 깰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시행해 주십니다. 이 세상 다 깨어져 나가도 주님의 약속은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시행이 되어짐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행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왜? 내 믿음이 흔들릴까봐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자에게 더 생길 일들이 오늘 바로 20절로부터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종론이 너희는 이르로 행하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생길 만한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먼저 환난이 있다고 했어요. 기다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기다리는데 환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환난도 사라지고 불행도 사라지고 역경도 사라지고 어려움도 사라지고 모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한쪽 편만 가리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그리고 역경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알고 나가야 합니다. 환난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나가다가 환난 당하면은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을 너희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환난이 있다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환난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를 연단하셔서 더 크게 써주시려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연단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밤낮 애기신앙입니다. 그냥 초보신앙입니다. 그러나 한 칸 올라간다면 그것은 역경을 통해서 한 단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 보면서 못 이길 환난이 어디 있겠어요? 못 이길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못 넘어갈 역경이 어디 있겠어요? 못 참을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생의 물을 먹겠다고 했어요. 너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고생이 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고생들을 합니다. 특히나 세상 사람들은요 5일이나 6일 일하고 주일날은 푹 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5일 6일 일하고 나서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서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헌하잖아요. 열심을 다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이런 것도 어떻게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고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생을 사서한다. 예, 우리는 사소합니다. 왜 사소합니까? 천국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을 사서 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돈 주고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돈 주고도. 그 사서 하는 거랑 똑같죠. 뭐 젊었을 때 고생 사서 하고 돈 주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고생하는 것, 천국 가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 우리는 그거 잘 견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생했으면 환난이 있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벌써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내가 자살을 했을 것이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 하기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돌로 두드러 맞지를 않나? 몽둥이로 그냥 당하지를 않나? 태장 맞지를 않나? 감옥에 갇히지를 않나?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지를 않나? 왜 그랬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보신 사람들은 아마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냥 죽을 고생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고생을 저는 이겨나갔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뭐가 있다? 낙이 있다.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생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이 온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니라 할 것이며,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올바른 길이다, 이게 맞는 말이다,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니들 지금 잘못 나가고 있다가 잘못 나가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유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가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명한 자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각계에서,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그냥 사람에게 이름이 날린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하는 거 아니다. 마하메트에도 저 불교에도 아니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들 저거 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다. 신애들만 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다 잘못된 거죠. 다 잘못된 거죠. 이런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삼킬 자를 찾겠다.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지금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았는데 가장 싫어하는 사람 부류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의 공중권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세상의 왕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만왕의 왕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른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왕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왕이라는 말을 안 들었으면 아마 헤롯이 그렇게 막 아이들을 다 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라고 합니다. 사탄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민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세상 많은 것들이 자기를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 나오는 사람보다 안 나온 사람 더 많잖아요. 사탄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사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받을 자식이라고, 무조건에 내려갈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탄 따르고 마귀 따르고 몸이가 악한 것 따르면 다 멸망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자기를 멸망의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은 그러한 말을 누가 막 떠들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탄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야, 내가 왕이야. 야, 나에게 경배해. 내가 천하 만물 너에게 줄게. 권세는 줄게. 나에게 절하라니까. 나에게 엎드리라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이 달아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사탄에게 절할 수 없잖아요. 사탄을 섬길 수 없잖아요. 악한 것들을 섬길 수 없잖아요.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도들은요,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도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해가지고 이것이 선한 말인지 이것이 악한 말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사탄의 말인지 그거 구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사탄의 말하는 것들 거짓말로 아주 기억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막 현혹시킵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마귀는 마귀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거짓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합니다.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아니면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말고.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우리는 영문별의 은사를 받아서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이 옳은 말입니까? 그런 말입니까? 기도하고 그 말에 응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열매와 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고 오래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기다림 본받아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고생이나 유혹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